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유대인들의 한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더라. 이것들 안에 허약하고 눈멀고 다리 절고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한 천사가 어떤 때에 연못에 내려와 물을 요동시키는데 그때 물이 요동한 후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라.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응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이 요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이에 그 사람이 즉시 온전하게 되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 생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빠져 있죠. 심지어 기독교도 종교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다 이렇게 표방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기독교 호소인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호소해도 실제로 구원받은 사실이 없으면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 구원받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번 말씀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몇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에는 허약한 사람, 눈멀고 다리 절고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움직이면 그 연못 물이 요동하면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채 살아갔던 38년이면 적은 횟수가 아니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병약함을 지닌 채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 자,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상태로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는지 다 아시고 이제 그에게 물었습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영어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을 때 will트 이 단어가 쓰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오늘날 will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죠. 1600년대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질 때 이때는 이제 주어가 2인칭일 때는 willed 그걸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가 있냐, 뜻이 있냐 이걸 물어볼 때 말하자면 이 동사, 이 단어를 먼저 앞에 내놓고 이렇게 사용해서 묻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동사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소원하다, 바라다, 원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건 뭐예요?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느냐?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뜻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주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는 거, 회복되는 거, 구원받는 거, 이거는요, 그 사람 안에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죄에서 건지실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죄에서 건져주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걸 갈망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전도하러 나가서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죠?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상태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인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인인 상태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 여기서 온전하게 돼야 된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이 경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계속적으로 죄인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 내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새롭게 돼야 된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갈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마치 몸 안에 심각한 질병이 있고요. 그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질병을 안고 어떤 손을 쓰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가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데도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그걸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해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호의도, 긍휼도, 친절도, 따뜻함도, 은혜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지금 이대로 가다간 그런 데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들릴까요? 들리지 않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들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과 같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기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원하는지 갈망하는지 그런 갈망이 없다면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전도지를 읽었든지 누구 말을 들었든지 낮에 누구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잠깐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이대로 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데 내가 이 죄 가운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이게 내가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길,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는 길, 이거를 내가 찾아야겠다, 발견해야겠다, 얻어야겠다, 이런 갈망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복음이 의미 있게 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름 구원받은 줄로 생각을 했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죠. 죄 가운데 있는 심각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이대로 살다가는 교회 다닌 것과 상관없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일단 삶이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표정도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주일학교에서 뭘 가르치든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거
이거 제대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이게 해결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느 날 친구의 구원 간증을 듣고 그 친구가 소개시켜준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을 때, 이렇게 해서 나 같은 죄인이 죄짐을 벗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죄인인 신분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니까 죄 인생이 거기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서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여기서 내가 구원받아야만 한다는 그런 갈망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가 설명을 하니까 뭘 믿어야 되는지 내용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온 거죠. 자, 여러분 거기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만약에 지식 없이 믿는다 그러면 미신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이게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식으로만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 지식에 그게 수긍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과연 그렇다. 예를 들어 천국에 대해서 들었으면 좋은 것이 확실하다. 나도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옥에 대해서 들었으면 나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수긍이 돼야 되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들었으면 나는 그걸 몰랐는데 그런 방식으로 죄가 처리되는 거구나. 수긍이 돼야 되죠. 그 지식에다가 수긍되는 거, 인정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가 구원인 걸로 착각을 해요. 천만에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있죠?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주신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 이 땅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과 비난, 그리고 학대,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무덤에 장사까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결코 가볍게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해주신 예수님께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친구들 존중하는 거 있죠? 어울려 사는 친구들에게 밥 사주고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을 그냥 관념 속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제하시는 분이고, 내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양도해 드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내 주인이라고 이렇게 내 모든 것들을 넘겨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써 있어요. 죄인이 죽으면 만사가 해결되는가? 자, 이 땅에서는요, 어떤 범죄자가 죽으면 수사 계속 합니까? 종결 짓죠? 그 사람 벌 내리려고 막 검사가 애를 씁니까? 그냥 끝내죠. 이 땅에서는 죽으면 그냥 종결 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 여러분 죽어도 종결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그 가룟 유다처럼 괴로워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죽었다고 해서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기간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셔요. 반드시 그 사람을 지옥에 던지셔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걸 안다면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걸 진지하게 찾아야죠. 이거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해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돈 버는 일에 관심을 쏟고, 이거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인맥을 넓혀가고 이런 것만 신경 쓰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읽어보셨죠? 죄인이 죽음에 이른다면 이 죄의 싹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찾을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불 속에서 또 보내야 되는 거고요. 영원히 심판 가운데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를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구나. 죄가 내게서 드러나고 있고 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말들을 내가 당할 때는 대책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온전하게 되는 거, 구원받는 거, 여기 갈망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약한 사람에게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안에 그 원함, 그 갈망, 이 의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면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받느냐면요. 첫 번째로 이렇게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들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건 아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이제 거기서 해답을 찾고 그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 구원받기를 갈망하지만 자기에게는 구원할 만한 힘, 이 구원될 만한 능력, 이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여기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보죠.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응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이 요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더라. 자, 이게 그 병약한 자는 온전케 되기를 갈망해도 온전케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요동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고침받기 위해 거기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고침받을 가능성 제로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 소망도 없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하게 될까? 거기에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리고 도움받을 수 없는 이런 그 힘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거죠. 자, 그것처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될 길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주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정성으로는 안 된다고 이게 깨달아진 사람들이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면 할수록 뭘 깨닫냐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죄인인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던가요? 나름 노력해보니까 가능성 있어 보이던가요? 안 되죠. 예, 아무리 했어도 누가 도와주어야만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다 누가 누구의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38년 된 병약자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만일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수고로, 스스로의 정성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하면 가능하다. 그럴 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키셔요? 그냥 해보라고 팔짱 끼시고 하늘에서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 사람 같으시면. 네가 노력해서 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왜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분을 의지하라고 보낸 거죠. 이렇게 누가 구원받느냐면요. 두 번째로 이걸 알으셔야 돼요. 아무리 원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절감한 사람에게 결국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구원받기를 갈망해야 된다 그랬죠. 갈망하지만 자기에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면 구원받을 가능성 제로예요. 도대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결국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사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남자에게 말씀하셨어요. 8절을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남자가 거기에 계속 있다면 뭔가 놀라운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거는요, 거기 있어봤자 소망도 없다면 자리 들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준 말대로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내가 거기에 있어도 큰 유익을 얻지 못하는데 뭔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있는 곳 있죠?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죠. 그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거기서부터 떠나서 내가 말한 대로 나를 의지해서 나아가라. 여러분,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 생활이 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종교 생활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 생활은 다 사랑을 표방해요. 껍데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의 이름이 뭐였어요?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더라. 이거 연못의 이름이 뭐였어요? 베데스다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뭐냐면요, 벳이라고 하는 말하고 헤세드, 이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벳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엘 그러잖아요. 벳, 엘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베들레헴 있죠? 그것도 벳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뭐냐면 빵집이에요. 빵집. 예수님이 빵집에서 태어나신 걸 말하자면 생명의 빵 아니십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벳 호룬 하면 뭐 호룬의 집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벳 부월 하면 부월의 집. 벳이 붙으면 집이에요, 집. 근데 여기 그런 베데스다 하면 그 앞에 벳이 집이라는 거고요.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는 뭐냐면요, 은혜, 긍휼, 자비, 인자함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헤세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세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 벳데스다, 이거 벳하고 헤세드가 합쳐진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인애의 집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은 종교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표방하는 게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사랑, 불교는 뭐예요? 자비. 그렇죠? 뭐 유교는 인, 어질인 그런 거 사랑을 표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들의 특징은 그 겉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다 표방하는 거죠. 종교의 두 번째 특징, 종교 생활의 특징은 뭐예요? 나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인생을 사는 동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기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지할 걸 찾는 거죠. 뭐 해답을 얻을 걸 찾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내게 한계가 있다. 뭐 내가 잘 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통해 내가 그걸 극복해 볼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종교예요. 연예인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할 때 있어요. 나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그 공황장애 뭐 이런 걸 겪고 코너에 몰려서 힘들었는데 뭐래도 붙들려고 찾으러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왠지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아, 이제 찾았구나. 내가 여기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해요.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없다면
자기 나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다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똑같아요. 베데스다 목가에 가가지고 뭔가 내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 도움을 받겠다는 뜻으로 거기 연못물이 움직일 때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종교 생활이 뭐냐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종교 생활이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수우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절에 가서 빌든지, 예배당에 가서 빌든지, 이슬람 사원에 가서 빌든지, 다 뭐 필요가 있고 아쉬운 게 있으니까 비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비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 안에 허약하고 눈멀고 다리 절고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더라. 여기 성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한 사람은 안 보이죠? 다 문제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 종교에는요, 나름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그걸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이 종교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 생활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름 최선을 해야 돼요. 나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이 종교에 귀한 사람들은 평상시 잘 지냅니다. 서로 친절합니다. 애정을 보여줍니다. 관심을 보여주죠. 어때요?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상황은 다 달라도 뭐 어떤 사람은 팔이 다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비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한 염증으로 왔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어디 뼈가 부러져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겠죠. 그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베데스다, 그게 사랑의 집, 은혜의 집인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겠어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어려우셔요. 어떻게 지내다 오셨어요? 내가 의사들을 만나러 그렇게 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허비했지만 도움도 못 받고 이 지경이 됐다고. 여기서는 이제 해결받을까 해서 왔다고. 그러셨냐고. 기다려보자고.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거기 다 모여있겠죠. 그런데 연못의 물이 요동을 했어요. 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에 누가 병문안 와서 싸우면 나눠 먹고, 아이고, 힘을 냅시다. 우리 언젠가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갑자기 물이 들끓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때는 어떻게 돼?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거기 있어봐야 낫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가만히 보세요. 종교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정적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만난다, 천국에 간다, 이런 거 할 때는 나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더 수고해야 돼요.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이게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열심히 믿는다가 뭐냐 보니까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제가 실토합니다. 제가 범인이었어요. 제가 그런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바르고 정확한 걸 믿어야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희생당하셨는지, 그분이 피 흘린 걸로 내게 이루어지는 게 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저 사람보다 더 잘 믿고, 저 사람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더 헌금도 많이 바치고, 저 사람보다 주일날도 안 빠지고, 저 사람보다. 이게 다 종교 생활이죠. 이걸로 구원 받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게 베데스다 목가가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침상을 들고, 그러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생활 정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 후회만 남는 거예요. 왜 후회 남아요? 세월만 허송하는 거죠. 온전하게 되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 종교생활을 하면, 제 경험이기도 하거니와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제가 아주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기독교 종교생활에 빠지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더 분해요. 주일날 다른 사람은 산에 놀러 갔는데 나는 그래도 예배당 찾아갔는데, 자기 돈 모으면 다른 사람은 자기 먹고 싶은 거, 또 타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즐기며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헌금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 너 몰라. 결코 알지 못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죠. 분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에 따라야 돼요. 종교 생활을 끝내야 돼요. 더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를 떠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쏟아왔던 시간, 거기다 부었던 재능,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 이거 끊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온전하게 될까요? 당연히 온전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아니야. 난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열심히 노력할 거야. 내가 있던 저 사람보다 최선을 다할 거야. 사랑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서 여기 있을 거야.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인물들이 나오죠. 주의 부르심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의 아내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떠났던 리브가. 들어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고 왕궁을 떠났던 모세. 모압에 살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야겠다고 모압 지방을 떠났던 룻. 여러분 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계속 거기 있었다면, 그들이 원래 살던 곳에 있었다면 뭘 봤겠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떠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너 그 기독교 종교생활 청산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음에 따라 나를 믿어라. 근데 여러분이 그거 털고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르단강에 몸을 씻는다? 아니 우리 동네 강은 더 깨끗한데? 근데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여행자들이 오가면서 말을 했어요. 와,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오는데 광야를 지나서 요르단 동편까지 왔어.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래. 아니 그들이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셨는데 파라오도 무너졌고 이 아모리 왕 시온, 옥 다 꼼짝 못했고 이제 여기가 그들의 목적지래. 그 소리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들을 전령들을 숨겨줬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나아만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또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는데 그물을 이렇게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배 조금 띄우라고 해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다 가르치셨는지 갑자기 이제 그물 깨끗하게 했으면 이제 그 다음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물고기는 어떻게 보면 깜깜한 밤에 이렇게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면서 물고기 잡기가 좋은데 해가 비치면 물고기들은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아니 목수 주제에 나는 어부인데 내가 잔뼈가 굵었는데 그런데 주여 주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니 다들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 있으면은 먼저 들어가면 그 물이 움직일 때 낫는다고 했는데 당신이 뭐라고 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즉시 온전하게 되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바로 그날은 안식일. 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되어 움직이게 된 거죠.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복음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죄인인 그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자기를 정결케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온전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음을 심각하게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어떤 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자기의 어떤 수고, 노력, 정성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에게 결국 어때요? 종교 생활로부터 등 돌리라고 복음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존중한 사람, 따르게 되는 사람, 이 사람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38년 된 병약자는요, 이게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심으로 당장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13절 가보세요. 13절.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더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났어요? 원래 몸이 성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데 온전하게 됐다는 뜻이죠.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게 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그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온전하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원하는 건 뭘까요?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죄 짓는 허가장을 주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더 세속적으로 살라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이번에도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옹호를 하면서 어떤 분이 요한복음 8장을 청문회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면서 보내시지 않았냐.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부족해도 그런 뜻으로 취지로 말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끝까지 안 읽어본 거예요. 그 밑에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라고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이죠.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그러니까 그때 죽을 때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 죄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들 때문에 죽은 거죠? 그 죄들을 지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거나 죄 때문에 매여서 끌려다니거나 이런 거 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결국 이 38년 된 병약한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죄로부터 건져지는 거, 구원받는 거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죄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서 깨끗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종교 생활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기독교 종교 생활도 끝내세요.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 종교 생활도 끝내세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킬 거다고 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예수님께 신뢰를 두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건져질 길이 스스로 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던 세리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나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분에 대한 지식, 이해를 넘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고 살아계신 그분,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이 겸손히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음을 믿고 예수님께 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가십시오.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 38년 된 병약자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구원되는지 아시겠죠?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지만 나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지 못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나머지 삶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온전케 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이 생각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